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유언 중에 일부예요. 세상을 떠나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때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러저러한 일을 이제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은 일을 좀 처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그의 중년을 넘어서서 60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60대 정확한 그분의 연세가 언제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60살 내지는 뭐 50대 후반 이 정도에 막 겪었던 그의 인생의 최대의 고난이었던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그가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갔을 때 마하나임 지역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그때 마하나임 지역에 큰 이제 유지였고 부자였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도망을 치는 바람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옷도 다 이제 뭐 없고 제대로 없고 또 이 노새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 신하들이랑 가족들 궁중에 있는 가족들 다 데리고 이렇게 가는 입장이었고 그를 따르는 소수의 어떤 군인들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세 사람의 그 마하나임 그 지역 동방 지역에 요단강 동쪽 지역에 세 사람의 큰 부자가 나와요. 소비라는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 또 여기 있는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재산들을 내어서 다 대접을 해요. 숙소도 주고 또 노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끌어모으는 가운데 시간을 좀 보는 가운데 이쪽에서도 이제 다윗의 군대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의 군대는 뭐 엄청나요. 근데 이쪽에 군대들이 또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늪지의 사람들 막 발만 닿으면 늪이 삼켜버리거나 나무 같은 것이 그냥 머리채 붙잡고 압살롬도 그렇게 죽었죠. 하나님이 그 산세와 지형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에 벌을 내려 가지고 많이들 이제 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승리가 다윗의 군대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늙은 바르실레가 이제 배웅을 하러 와요. 요단강 건너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대접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입맛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고 또 노래소리를 내가 어찌 내 귀로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배웅만 하러 왔을 뿐입니다. 내 아들 중에 기맘이 있으니까 기맘을 데려가시라. 그래서 기맘을 데려갑니다. 내가 너에게 대접하는 만큼 대접하고 싶은 만큼 네 기맘에게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데려와서 이제 기맘에게 이렇게 모든 대우를 대신 해주죠. 그리고 나서 또 모자랐는지 이렇게 솔로몬에게 세상을 왕위를 물려줄 때에도 또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너는 마땅히 내 식사자리에 함께 왕자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꼭 앉게 해서 대접을 해줘라. 그건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할 때에 그때 그 아들들이 와서 나를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탁을 해요. 그 기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나 그 아들들에게 잘해준 것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한 40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길게는. 이제 그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 남아있는 잔존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그 과정에 베들레헴 쪽에 기맘의 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지나가요. 예. 이게 게렌 기맘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 여관지 이름이 기맘의 집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맘에게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그 베들레헴의 그 땅을 선물로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관집을 잘 지어서 숙소를 지어서 나간 애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 보면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유언 중에 이제 그에게 모욕을 하고 악을 막 행하고 저주를 내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분할 것도 부탁을 하지만 은혜 주셨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한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본인도 그렇게 은혜를 갚았는데 솔로몬까지 부탁을 하는 걸 보면 그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생애 속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사울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죠. 왕자인데 황태자인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인 직후에 그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아주 깊은 사랑을 느껴요. 거의 나이 차이는 20세나 나요. 20세가 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때 골리앗을 죽을 때 홍한 소년 한 15살 정도나 됐을 거예요. 나이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요나단은 나이가 꽤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한 60세, 그리고 여기 다윗이 요나단이 한 40세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는 그와 같은 나이 차인데 그 소년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 마음의 순수함, 용맹스러움, 지혜로움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그냥 자기의 갑옷을 다 주고 창을 줄 정도로 만나자마자 옷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도 축구 경기에 보면 옷을 바꿔 입죠. 경기하면서 뭐 손흥민에게 누가 옷을 바꿔 입고 그것이 약간 비슷한 대목이에요.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의 깊은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주고 창을 준 것은 일종의 언약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학자들 가운데는 옷을 바꿔 입을 정도는 개인의 어떤 자기의 옷과 그 사람의 인격은 동일시하기 때문에 아주 서로에 대한 깊은 그 공감과 사랑을 이렇게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언약을 비슷하게 맺는 거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다윗을 요나단이 지켜주죠.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주고 피할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의 맹세를 하죠. 서로 맹세를 해서 요나단이 너는 이 나라의 첫째가 되고 나는 둘째가 되리라. 황태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후대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맹세로 서로 보증을 하죠. 근데 그걸 지켜요, 다윗이.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의리 때문에 전쟁에서 죽어요.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지만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싸우다가 이제 죽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흩어지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다윗 세상이 됐으니까. 자기들은 다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마하나임 지역에 숨어 있었던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던 미가를 찾아내요. 죽을 줄 알고 왔어요. 잡혀왔지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미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왕자들의 식사 자리에 그를 함께 해요. 두 다리가 다 도망칠 때 사울 집안이 완전히 블레셋 군대에 도망칠 때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다 다쳤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쩔룩거리는데 그 아이를 언제나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혀가지고 먹이고 재산이나 이런 거 할아버지가 다 차려서 이제 미가에게 주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의리를 또 미가도 지켜요. 압살롬의 도망을 쳐서 멀리 있는 동안에 이 미가는 그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그냥 거의 입던 옷이나 입고 그렇게 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맞이하는 그런 의리를 지키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인간의 은혜도 소중히 지키면서 그가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아나가고 후대까지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가 많은 배신을 당한 것과 비교가 돼요. 다윗은 배신을 많이 당해요. 예를 들면 자기 장인이 되자고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했던 사울 왕이 자기는 그냥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오히려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끝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괴로움을 많이 줬지요. 그런 일을 겪고 또 자기 고향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더 오히려 밀고를 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리를 지키죠. 그가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 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전쟁에 다니던 자기의 어떤 가장 절친했던 참모거든요. 전략과 전술을 내면서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준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 편에 서요. 이런 배신을 숱하게 당하면서도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내려놓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지킨 것을 보면 참 다윗의 그 의리를 아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의리를 지키는 이와 같은 행동을 귀하게 여기지요. 개역 성경인데 거기 보면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쯔데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의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엔 또 달리 번역을 했어요. 여하튼 성실함, 진실함, 어떤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그 합당한 은혜를 갚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이 의리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기 제자들 참 부족하여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끝까지 붙들고 용서해주고 품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순교하면서까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과정에서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의 이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의리를 지켜나가는 의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